3.1운동에 참여했다가 옥사를 하셨던 감리교 목사님이신 조신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빛은 희생에서 옵니다. 마른 나무, 석탄, 초는 빛을 내는 물건이지만 스스로는 빛이 없고 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불이 와서 불을 붙이면 빛이 생기고 열이 생깁니다. 초는 타서 녹아야 어둠 밤에 빛을 발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에게도 빛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마른 나무같이 단단하고 석탄같이 검고 초같이 반들반들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불에 연결된 사람은 열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참으로 잘 연결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주현절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자체에 빛이 있듯 주현절의 대표적인 상징도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냈다면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킨 후에 6주 혹은 7주 후에 사순절을 맞이할 때까지 주현절을 지키죠. 주현절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주현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새롭게 깨닫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주현절은 어떤 절기이냐?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이다라는 것이죠. 주현절은 영어로는 흔히 에피파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서로 다른 글자이지만 뜻도 같고 발음도 같아요. 나타날 현에 또 나타날 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현절은 원래 성탄절이 포함된 절기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성탄절이 없었습니다. 대신 주현절을 지켰습니다. 주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주현절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언제 떨어져 나왔느냐? 주후 4세기 초반에 로마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성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타난 것이 주후 354년 로마의 문서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문구입니다. 12월 25일을 유대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나신 날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반면에 주현절은 꽤나 초기부터 여전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후 205년경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의 기록에 주현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성탄절보다 주현절은 149년 더 오래전에 지켜왔습니다. 예배학자들에 따르면 초대교회는 세 개의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주현절,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이죠.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과 더불어서 초대교회는 하나의 절기를 더 지켰습니다. 바로 주현절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3대 절기에 해당하는 주현절,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들이 주현절을 잘 지키지 않느냐? 사실 개혁교회 자체가 교회력을 무시해 왔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는 이 부활절과 주현절과 또 오순절을 아주 성실하게 지켰어요. 매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아침마다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교회가 늘 지켜왔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인들,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서 조금 뛰어난 인간들을 자꾸 이 교회력에 끼워 넣어서 축일로 삼는 거예요. 누가 태어난 날, 누가 무슨 일을 한 날, 이렇게 축일을 끼워 넣으니까 교회력 자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지고 인간들의 모습만 드러난 거예요. 그러자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회력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엇이냐, 인간들이 완전히 죄송합니다 판을 치는구나. 그래서 교회력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1970년이 되어서야, 아주 최근이죠. 1970년이 되어서야 개신교회들이 교회력을 되찾자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최근에 수십 년에 걸쳐서 교회력을 회복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축도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등등의 절기들로 이루어진 교회력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연절은 다른 절기들보다 더 회복이 더뎠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이 너무 이렇게 커졌거든요. 4세기에 로마 교회가 이 성탄절을 제정한 이후에 거의 성탄절에 거의 모든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은 부활절보다 성탄절이 더 크다고 생각될 정도로 성탄절이 너무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세상적으로도 그러했고 교회적으로도 그러했습니다. 게다가 12월 25일에 너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그 다음엔 신년주일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년에 맞이하는 가족들과의 즐거운 모임이 주현절을 완전히 잠잠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연초이다 보니, 연말이다 보니 가족들과의 모임 때문에, 여러 휴일 때문에 주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은 주현절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현절과 부활절과 오순절을 3대 절기로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수백 년이 지나서야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주현절로 지켰어요. 1월 6일에. 그러면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왜 초대교회는 주현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주현절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단 중에서도 신약 성경이 그렇게도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영지주의, 영적인 자기들만의 몇몇 소그룹 특정한 사람들만의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비밀스럽게 그 영적 지식을 전수하며 그 공동체만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가 두 가지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가현설이고 두 번째가 양자론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가현설은 도케티즘이라고 해서 거짓 가짜에다가 나타날 현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잠깐 그냥 머무셨다가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죠. 철저한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이단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할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영지주의를 지금 표적으로 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예수님이셨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 인간의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그냥 씌운 것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이단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너무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시면서 사역하셨던 33년의 사역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냐 그러지 않고 인간 예수가 그 위에 박혔는데 잠깐 예수의 영이 있다가 죽음을 당할 때 이렇게 피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역사와 능력은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상의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양자설, 두 번째 이론인 양자설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세례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례 받은 이후에 잠깐 하나님이 거하신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 세례 받기 이전에 30년 동안은 그냥 인간으로 사신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잉태할 때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육으로 이 땅에 오신 존재에 불과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양자설이라고 하는 이단이 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로 우리와 동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이단들,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가현설과 양자설을 통해서 이걸 다 부정해버리니 초대교회는 아주 초기부터 그렇지 않다라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주연절을 절기로서 지켰던 것입니다. 주연절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그래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셨지만,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 오셨지만 당신이 창조하신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도 중요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주연절의 예수님을 공의로운 태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공의로운 해가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오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치료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아기를 안은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 28절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 안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예수님을 내가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본인이 랍비임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이 랍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되신 구세주이십니다. 32절 말씀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십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연절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절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핵심 단어는 그래서 빛이에요. 우리 주연절에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잘 어울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연절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시는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온 세상에 밝은 빛을 뿌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연절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사역을 응원하고 또 우리 또한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각장의 절기는 각각 사건과 결부가 됩니다. 성경 속의 절기들은 고난주간은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죠. 부활절은 예수님의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신 사건과 연결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연절은요? 주연절은 어떤 사건과 연결될까요? 세 가지 사건인데요, 성탄절을 품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연절에는 탄생할 때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사건,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성부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심을 만방 가운데 선포하신 사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제자들이 믿게 된 이 세 가지 사건이에요. 간략하게 본다면 먼저는 동방박사의 세 가지 선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무엇했어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보배 합을 열어서 왕이 받아야 될 예물을 받으셨어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방박사들은 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외면하고 있을 때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섬겼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사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영지주의자들은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다고 잘못 말하지만 우리는 무엇이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셔서 이때 선포가 되신 거예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이제 공적 사역,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생애라고 해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저는 공생애가 퍼블릭 라이프인 줄 모르고 빈생애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30년이 공생애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공생애가 공적인 생애더라고요. 퍼블릭 라이프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처럼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백성들을 고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의 구원주이시니까.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께서 어머님과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통해서 11절의 말씀을 이루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하나님이심이 증거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론 제자들은 이후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오락가락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지 않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사건은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에서 일으켰던 기적 때문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이 세 가지 사건을 주연절에 늘 설교하고 읽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묵상했습니다. 현대의 예배학자들은 그걸 찾아냈을 뿐이에요.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 주연절을 새롭게 정립을 한 거지요. 이 세 개의 사건이 주연절과 연결된다. 이 주연절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예물을 드려야 함을,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주연절의 기간 동안 우린 무엇을 해야 하느냐?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아주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이었지만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연절 될 수 있기를, 주연절 7번째 주까지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이방을 구원하는 빛으로 오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하고 전파해야 하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며 선교할 때에 시편 72편 11절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왕이 예수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을 또 발해야 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빛과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보면 하반절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서도 하반절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별처럼 세상을 환히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토론토 글로브라고 하는 신문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대성당에 앉아 있었어요. 모자이크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저 창문들에 그려져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자 엄마가 대답하죠. 그들은 성인이란다. 그러자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인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어요. 성인들은 자기를 통해서 빛을 비추도록 하는 사람들이군요. 성인과 성도의 차이는 대문자와 소문자 차이밖에 없습니다. 성인이든 성도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들도 세인트이니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야 되죠. 우리가 빛과 소금 교회이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빛이시라는 사실을 이방에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현현하시느냐, 어떻게 주연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증거되시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예배 순서 제일 앞부분에 이제 계속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다섯 번째 주일, 여섯 번째 주일, 올해는 일곱 번째 주일까지, 작년에는 여섯 번째 주일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사순절을 맞이할 거예요. 거의 2월 말까지 우리는 주연절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연절은 적어도 알아야죠. 어떤 절기인지. 성탄절을 품는 절기이다. 초대교회의 3대 절기 가운데의 하나였다. 주연절과 부활절과 오순절 가운데 하나였다. 주연절이 한 해 교회력의 시작이었다. 이 주연절에 우리는 이 땅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예배하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증거하며 전파하며 우리 또한 빛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빛 되심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워질수록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 동백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 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동백 축제.